오늘부터 5주간 예루살렘 시리즈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예루살렘이 중요할까요? 바로 지금이 마지막 때이며 성경은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에서 예루살렘을 가장 중요한 도시로 하이라이트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종말의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은 성도들이나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이스라엘의 특별한 부르심과 역할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한 크리스천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예루살렘에 더 무관심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신앙교육이 주로 내 개인의 영성과 교회 성장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사명이지만 하나님의 더 큰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향한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선두주자로 부름받은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내 신앙, 오직 내 교회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구원 역사의 큰 그림을 보면서 그 빅픽처 안에서 나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고유한 부르심이 뭔지를 객관적 차원에서 한번 보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왕같은 제사장이고 또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정체성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만 독특하게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충성된 종으로서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기도 하나를 꼽으라면 단언컨대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의 기도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요. 또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기도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그런 의미에서 1장 17절로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1절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하는 기사가 나오죠. 근데 그 동행하다를 표현할 때 쓰는 히브리 단어가 할라크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삶을 동반하다라는 깊은 친밀함의 관계에 도달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걷다 보니까 그리고 함께 삶을 나누다 보니까 생각이 같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뜻이 같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까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동행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에베소서의 기도는요, 바로 그 동행, 에녹이 누렸던 것 같은 그 동행을 갈망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바로 그 기도이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의 기도는 바로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리게 될 때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마치 에녹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마음에 동의했던 것처럼 말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예루살렘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바로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이해하는 출발점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 안에 있는 그 마음, 그 중심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할 때 비로소 예루살렘을 향한 그분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이든 역사적인 데이터만으로는 예루살렘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첫 번째 주제로 선택한 이유입니다. 지난 20년간 한국교회에 이스라엘의 비밀이 점차 밝혀져 왔습니다. 종말론적 구속 계획에서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이스라엘과 교회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것인 것을 점차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점차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죠. 하지만 전통적인 영해 중심의 해석으로 인해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고유한 축복과 역할이 교회 중심으로만 해석되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여전히 대체신학이란 이름으로 반유대주의란 사상으로 이어지는 흐름 자체가 여전히 교회에 잔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악영향을 주는데요. 이것을 막아서도록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계시를 풀어준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사명을 갖도록 이스라엘 맨데이트라는 영어, 이스라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활발히 전하면서 전파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돕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송도 게더링 교회 분들은 그렇게 모이신 분들이고 이 방송을 함께 청취하는 여러분들도 그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익숙함입니다. 처음에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이 식어지면서 단순히 지식 전달로 다시금 변질되는, 즉 이스라엘이 무엇이고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계시적 차원에서 지식만 전달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명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명에 대해 지식적으로 깨닫는 수준에 눈들을 떠갔습니다. 너무 긍정적인 뉴스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부르심을 주어주신 거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의 맨데이트를 풀어주고 전하게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식과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명자들이 매일 드려야 되는 기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바로 에베소서 1장 17절로 18절의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즉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목적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선행될 때 지식이 아닙니다. 이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품게 되고요. 유대인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영적인 원동력을 내 그릇 안에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예루살렘 시리즈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비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선입견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의 고정관념 속에 예루살렘이라는 것, 그 도시라는 것,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분쟁의 진원지로서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입견이라고 하죠.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가 있죠. 성경은 예루살렘을 구속사의 중심지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자주 언급될까요? 무려 구약에 약 628회, 신약에 138회, 총 766회나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인 시온만 더 포함하면 약 1000번에 달하게 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반면 흥미롭게도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에는 이 예루살렘이 몇 번 등장하신지 아시나요? 코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의 다른 중요한 단어들과 비교할 때 이 예루살렘의 가치가 드러나는데 성경에서 사랑은 약 360회, 믿음은 230회, 소망은 130회, 은혜는 180회, 십자가가 28회 등장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몇 번 등장하는지 아시나요? 약 800회 가까이 등장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가 하나님의 마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욱이 성경은 예루살렘을 다양한 별명으로도 부른다는 사실 아시나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시온이란 단어, 진리의 성읍, 하나님의 도성, 구원의 산성, 여호와 산마, 거룩한 성, 위에 있는 예루살렘 등등등 수도 없이 많은 이름으로 예루살렘이 달리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가
여러분 성경에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역사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만이 단순한 지리적 장소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중심에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명백한 증거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서 많은 이름으로 불리는 예루살렘이 왜 세상에서는 그대로 분쟁의 도시로 극히 오해되는 상태로 남아있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과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탄은 길을 쓰고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도시도 이렇게 사탄이 애쓰는 도시는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탄의 전략은 동일한 거 아시나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진리를 왜곡하려 들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원리를 사탄이 공간에도 적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을 단순한 분쟁의 도시로 각인시켜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예루살렘이란 도시를 언급하면 정치적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분위기 조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시나요? 시편 87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떤 것보다 그가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이것은 시적인 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물리적 장소인 예루살렘을 사랑하신다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왜 현대인들에게 이 개념이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디지털 시대를 사는 것도 한몫합니다. 왜냐하면 장소의 의미, 공간이 주어지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점차 잃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메타버스라고 하죠. 메타버스에서 만나고 줌으로 예배드리고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그런 디지털 시대를 살면서 점차 물리적 장소의 개념과 가치는 변화되고 희미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장소들도 단순한 어떤 역사적 과거의 배경으로만 여기게 되는 경향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장소가 특별히 성경에 나온 장소가 특별한 이유는 단지 물리적인 공간 때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이 사도 바울에게 잊을 수 없는 곳이 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평생의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공간을. 마가의 다락방은 어떻습니까? 성령 강림하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오고는 모든 세대 가운데 기독교 역사에서 마가의 다락방, 그 작은 장소는 우리의 특별한 의미를 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로 그렇게 중요한 도시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세상은 이곳을 정치적 분쟁 지역으로만 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러한 모리아 산이고 다윗이 성을 세운 곳이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자리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이 도시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단순한 지금까지 어떤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도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도시에 있는 또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사랑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사랑이란 주제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파고들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루살렘의 히브리 이름 예루샬라임에 담긴 놀라운 비밀인데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히브리어 예루샬라임은 문법적으로 쌍수라고 하죠. 쌍수 형태입니다. 복수와 쌍수는 다릅니다. 혹시 히브리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쌍수는 정확히 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두 눈 또는 두 손인 것처럼 예루샬라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중의 도시를 뜻합니다. 자, 여기서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의 도시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를 둘을 의미하는 쌍수의 형태로 부르셨던 걸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계획? 사랑의 계획. 사랑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을 풀어줄 열쇠,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4장 24절로 2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시내 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이라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가 있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두 개의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이죠. 근데 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을 무엇이라 부르냐면 우리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왜 하늘의 예루살렘을 어머니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것은 구약의 전통과 연결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왜? 이사야서에 보면 예루살렘은 종종 어머니로서 묘사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갈라디아에서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 이 모든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바로 그 사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신명기 32장 18절을 보게 되면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출산하는 어머니처럼 묘사했습니다. 자, 이 두 예루살렘을 더 분명히 증언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인데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다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무엇을 증언할까요? 히브리서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놀랍게도 이 하늘의 예루살렘을 다른 이름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며 마치 신부로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갈라디아에서는 어머니라고 했는데 계시록에서는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모두 여성적 이미지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친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엄마 같은 따뜻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시편 87편 2절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두 도시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계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큰 비밀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진리를 이미 매일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주기도문에서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너무나도 유명한 주기도문에 이 말씀이 나오죠.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기도 속에 바로 두 예루살렘의 하나됨을 구하는 비전의 간구도 담겨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늘의 완전한 사랑이 이 땅에도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합니다. 아버지라는 호칭 자체가 무엇의 표현입니까?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연동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번 5주간의 시리즈의 첫 번째 주제가 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주제로 선택했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예루살렘은요, 단순한 물리적인 도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곳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며 영원한 아버지의 집, 바로 그
집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내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사랑의 원리, 그리고 주기도문에 담긴 하늘과 땅의 통합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구절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꼭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계획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시겠다는 바로 그것. 그렇다면 두 예루살렘의 하나됨도 이 위대한 사랑의 계획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놀라운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에베소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권속은 가족이란 뜻입니다. 패밀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습니다, 그분의 가족이라고 새롭게 명칭하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제가 우리 송도교드림 교회 식구들을 교회 식구, 교회 가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종합해 볼 때 예루살렘을 무엇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족이 모이는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사랑으로 지어진 영원한 가족의 집. 우리는 이제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루살렘도 분쟁의 어떤 도시만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근거한 아버지의 집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이것은 이중적 이름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며 두 예루살렘의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도 이 사랑의 기도였으며 하늘과 땅의 통일에 대한 에베소서의 말씀도 사랑의 완성을 의미하며 한 세 사람도 하나님의 이 사랑에 결실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 사랑에서 시작되어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루살렘의 정체성을 알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도전을 적용해야 할까요? 그 도시가 우리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는 실은 단순히 한 도시의 평화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영역에 완성되기를, 어디와 어디, 하늘과 땅이 하나 되기를 구하는 정말로 범사랑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는 소망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근본적인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알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게 된다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로 현실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 한 가족이 될 것이며 그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곳, 바로 그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은 바로 그 가치와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향한, 우리를 향한 초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그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아니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 그 목적과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먼저,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풀어내는
우리의 도전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